네, 또 주일이 밝았고요. 곧 흥부 예배 드리실 텐데요. 그 전에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면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예배를 들으시는, 이 예배를 듣고 있는 모든 고운드블 랩런트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이 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서 나온 것을 믿고 정말로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랩런트들이 되길 원하며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찬양하실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이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셨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등부 예배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모인 것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과 찬송 받아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릴 때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뭔가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1순위가 되게 하시고 지금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1순위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모든 렘넌트들에게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리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요한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승리한 싸움의 현장으로 나갈 우리 고등부를 영적인 힘 회복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지금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에 얻은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며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의 시간표에 있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말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강단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많은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 살리는 신분과 배경,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환경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 불신하게 하는 흑암 세력을 꺾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사단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단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빛의 대열에 선 기념비적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에게 현장을 마음에 담은, 현장을 치유하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모든 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후대를 마음에 담은 집중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원네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등부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사 그 힘 가지고 산업 현장, 학업 현장, 교회 현장을 능히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홍임용 목사님의 사역 현장과 가정 가문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RUTC 운동을 위하여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을 더해 주옵소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의 증인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저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에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쌓은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냐 하니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아멘. 홍익용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 렘넌트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인사합시다. 예배 자리에 잘 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 생각하면서 또 우리 선생님들 생각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예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도 답도 회복하는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잠시 이렇게 짧은 그 영상을 봤어요. TV 프로그램인데
퀴즈를 이렇게 풀면 이렇게 상금을 주는 프로그램을 짧은 걸 잠깐 봤는데 어떤 사람이 나왔냐니까 우리나라 호미가 있잖아. 호미 알죠? 이렇게 밭을 메고 이렇게 하는 그 호미를 만든 대장장이라 할아버지인데 이 호미를 만들어서 파는데 재작년부터 해외에 팔리기 시작했는데 작년에는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렇게 쇼핑몰 중에 하나죠. 아마존. 거기에서 10,000개를 판 호미를 만들어서 판 그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호미를 알아준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또 알아준대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서양에는 호미가 없어. 삽이 있지. 근데 써보니 편하거든. 잔디를 깎고 뭐 이렇게 돌을 이렇게 그 잔디를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편하거든. 그래서 많이 팔린다 이런 거 봤는데 이게 유명해지다 보니까 배우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대. 근데 이게 얼마만큼 힘드냐니까 20대, 30대 젊은 사람이 배우러 왔다가 일주일을 못 버티고 가는 그만큼 힘들대요. 안 그렇겠어요? 뜨거운 대장장이라고 하면 뜨거운 불 옆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계속 힘을 써야 돼요. 근데 이분이 50년을 넘게 이 일을 하셨대. 그러니까 14살 때부터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쭉 이렇게 얘기를 짧게 이렇게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어떻게 이거를 계속 할 수 있게 되냐 50년 넘게 이렇게 힘든 일을. 그런 중에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어릴 때는 찢어지게 가난했대. 너무너무 가난했대. 그래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자 라는 게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고 어린 마음에 가졌던 꿈이었고 뜻이었대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가난하다 보니 이 가난에서 벗어나자는 어릴 때 그 마음이 자기 인생의 뜻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확실한 뜻이 있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50년 넘게 해왔던 거지. 그래서 엄청난 성공을 이룬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더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렘넌트 때 뜻이 정확하게 정해진다. 그러면 그 뜻이 정확하면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뜻을 가져야 됩니까? 다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렘넌트의 뜻이 되어야 돼. 오늘 새 친구를 통해서 새 친구들이 어떤 뜻을 품었는지, 어떤 하나님의 뜻을 품었는지 함께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그 이전에 우리 렘넌트 때 중요하게 이렇게 체크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 렘넌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만남을 두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면 우리한테는 두 종류의 만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적인 만남. 두 번째는 영적인 만남이 있어요. 육신적인 만남에는 제일 중요하지. 우리 부모님과의 만남. 제일 중요하잖아. 근데 이 부모님과의 만남, 또 형제, 자매와의 만남, 가족과의 만남. 이 가족과의 만남은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해요. 또 어떤 만남이 있어요? 조금 성장하면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되죠. 언제부터 사회생활 경험합니까? 어린이집 가는 순간부터. 목사님 딸이 자기한테는 친구가 2명이 있대. 4살인데 그 친구 2명이 누구냐? 어린이집에 있는 같은 반 아이라. 그때부터 사회생활이 시작된 거지. 그러니까 친구와의 만남. 또 더 중요한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죠. 더 중요한 스승과의 만남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만남, 육신적인 만남이에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부모님과의 만남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은 인위적으로 선택하거나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절교한다든지. 우리 랩런트들은 절교한 친구 없나? 그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 근데 부모님과의 만남과 가족과의 만남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 랩런트들은 부모님과의 만남에서 어떤 뜻을 잡아야 되느냐?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고 믿을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 우리 가족과의 만남, 부모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이 절대 주권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가족의 만남이 상처가 되고 나한테 아픔이 돼요. 환경적으로 좋든 우리 집이 여유가 있든 반대로 아주 가난하거나 힘들거나 하거나 상관없이 가족과의 만남 가운데 절대 주권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부모님과의 만남, 가족과의 만남이 나에게 상처가 돼. 이게 영적 문제의 시작이 돼버려요. 실제로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던 사람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 정말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너무 환경적으로 어려운데, 부모님도 집에 들어가면 매일 어렵고 막 싸우고 불화가 있고, 그런데도 그 친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 버렸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라. 오히려 성장했는데 지금 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으면서 잘 성장한 친구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가정 형편이랑 겉으로 보기엔 너무 여유로워. 그런 친구가 있었어. 근데 그런 친구가 그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편안해 보이는데 자기한테는 이게 안 보여지는 거지. 안 믿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여유가 있는데 자기한테는 그 속에서 또 상처를 발견하는 거야. 가족 간에, 뭐 형제 자매 간의 상처를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래 어떻게 됐느냐? 무너지게 되는 거야. 나중에 성장하고 나서. 무슨 말이냐? 우리 부모님과의 만남, 가족 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고 믿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예리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영세전에 승범이의 가족과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집이 왜 이럴까? 우리 가족이 왜 이럴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거라. 맞죠? 하나님이 창세전, 영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 가족을 만나게 하셨다면 반드시 가족을 만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믿어진다 그러면 우리 가문과 우리 가족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답이 돼버려요.
어떤 답이 되냐? 언약을 발견한 답이 돼버려. 친구들과의 만남 있죠. 내가 싫어하는 친구, 나랑 부딪히는 친구 있죠. 있을 수 있어.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진짜 절대 계획이 있어요. 단순히 나랑 코드가 잘 맞고, 우리 랩런트는 그런 수준 되면 안 돼. 내랑 말이 잘 통하고 먹는 음식이 잘 통해서 친하고 그런 수준 되면 안 돼. 얼마만큼 우리 랩런트들은 친구의 만남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랩런트로 부르셨다. 내 친구도 세계복음화 랩런트로 불렀구나. 이 언약을, 이 절대 계획을 붙잡았다면, 발견했다면 언약 때문에 통해버려야 돼. 그게 통해야 돼. 목사님, 아직도 여러분 나이 때 만났던 친구들과 기도 제목을 소통하고 연락합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벌써 한 30년 전에 만난 친구들이라. 근데 30년 전에 만났는데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소통해. 왜 그랬냐? 여러분 그 나이 때 만나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비슷한 시기에 복음을 만났고, 친구들이 비슷한 시기에 복음만 만난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서로 포럼하고 소통했어. 서로를 두고 기도했어. 우리 랩런트들의 친구, 주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반드시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 절대 계획이 뭐냐? 언약과 복음, 세계복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걸 봐야 돼. 나랑 맞고 안 맞고 이 수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면 그걸 뛰어넘어 버려야 돼. 선생님과의 만남, 학교 선생님도 있고 교회 선생님이 있지. 이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볼 수 있어야 돼.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랩런트 통해서 2, 3주 살린다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만난 선생님은 선생님을 통해서 선생님과의 만남이 진짜 내가 2, 3, 7 나라 살리는 응답을 확인하는 만남이구나.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불신자라 할지라도 맞잖아.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가 없다면, 선생님이 없다면 배울 수 없어요. 누가 뭐래도 지금 우리 랩런트의 시기는 배우고 준비하는 시기라. 배우고 준비하는 것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학교지, 교회지. 누구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그럼 이 선생님들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계획되어져 있고 이루어지는 만남이라.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고 발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시작돼. 영적인 만남. 영적인 만남이 시작되면 부모님과의 만남, 친구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게 발견되어져. 그럼 영적인 만남은 뭘 말합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쉽지. 다른 만남 없잖아. 우리 랩런트들 영적인 만남을 누구랑 만나야 됩니까? 뭐 무당 찾아가서 뭐 신접할래? 아니잖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교회가 중요하고 우리 랩런트들의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임마누엘 교회 랩런트다. 보니까 우리 랩런트를 보면 뭐 중등부, 고등부 랩런트뿐만 아니고 대학부 랩런트들도 그렇고 임마누엘 교회 랩런트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많은 것 같더라고. 근데 단순한 임마누엘 교회 랩런트의 자부심 있는 거 감사한데 좋은 일인데 단순히 내가 임마누엘 교회 랩런트라서 좋다. 이걸 넘어서
진짜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가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정말 그래요. 진짜 복음만 말하는 교회, 내가 그 교회의 렘넌트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올바른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거라.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무슨 말입니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납니까?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 육신적으로? 아니잖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절대 사단도 빼앗갈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예배 때 들려오는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신 절대 언약이다. 부딪혀오는 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 일평생의 이정표구나. 꽂혀진다.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만남 속에서도. 절대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습니까? 먼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세히 봐야 돼. 잘 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시작.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보게 되는 시작. 무엇이냐? 모든 개인에게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잘 봐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 잘 봐보세요. 영적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 뉴스만 제대로 봐도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야. 맞잖아요. 지금 청소년들을 범죄가 너무 심하다고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하다가 도망가다가 사고 내고 잡히고.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주위에 더 많죠. 청소년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라. 날이 가면 갈수록 우울증, 공황증 심해져.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니까 집안에 갇혀 있잖아.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해서 우울증이 심해진다. 그래서 그 우울증 때문에 상담하는 전화가 많아졌다. 이런 기사가 났어.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는 또 어떤 단어가 새로 나왔느냐. 코로나 블랙. 그건 또 무슨 말이냐. 갇혀 있다 보니 이제 폭발하는 거라. 사람들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고 난폭해지고 드러나는 거지. 정신적인 문제죠. 모든 사람, 모든 개인에게는 영적 문제가 있어. 이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단한테 잡혀버린 거잖아. 사단한테 잡히니까 그 개인에게 재앙이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는 거라. 그게 드러난 게 영적 문제라. 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모든 개인에게는 드러났건 드러나지 않았건 영적 문제가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뜻이 보입니다. 개인이 이렇게 영적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교회는 답을 줘야 될 교회는 혼란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적인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나라에만 봐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큰 교회가 계속 뉴스에
나와. 뭐 경제 문제가 있다. 교회 세습 문제가 있다. 소송하고 법적으로 소송하고 싸우고 영적 문제 때문에 개인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답을 줘야 될 교회가 오히려 혼란 속에 빠져요. 그러니까 뭐가 기승해요? 이단 사이비 단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거기 가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거든. 더 혼란 가운데 빠져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고 혼란 속에 있으면 교회가 복음을 잃어서 놓쳐버려서 답을 주지 못하면 시대와 세상은 재앙 가운데 빠져버려. 점점점 더 큰 재앙이 와버려. 성경에도 나와 있고 지금도 그래.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래. 봐야 돼.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진짜 답이 없어서 영적 문제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개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답이 없어서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에 정확한 답을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로 말미암아 재앙 가운데 빠진 시대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이것을 봤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뜻 중에 뜻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다른 답을 주시지 않으셨어. 시대와 교회, 개인의 재앙 가운데, 혼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라. 이게 우리 렘넌트의 답이 되고 뜻이 돼야 돼. 어떤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분이 계셨어요. 얼마만큼 공황장애에 시달렸느냐. 여자분인데 머리를 안 자른 지 오래돼서 머리 길이가 엉덩이 밑에까지 올 만큼. 왜 머리를 못 자르느냐. 가위가 무서운 거라. 그만큼 공황장애에 시달린 거지. 근데 이분이 복음 편지를 4개월 동안, 3개월, 4개월 동안 계속 매일같이 복음 가진 우리 멤버를 통해서 들었대요.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래. 근데 3, 4개월 동안 계속 복음 편지를 보다 보니 보여지더래. 뭐가 보여지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때 이후로 개인에게는 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공황장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지, 이게 어떤 문제인지, 성경이 말하는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온 거라.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영적 문제를 심하게 겪고 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렘넌트의 답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볼 수 있어야 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 렘넌트 때 봐야 돼. 반드시. 이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답이다. 이걸 우리 렘넌트의 뜻이 돼야 돼. 보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구나. 봐버려야 돼. 이게 우리 렘넌트의 뜻이 돼야 돼. 그 정도만 되면 안 됩니다. 얼마만큼 확실한 답을 내야 되느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베드로가 고백하고 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변화산에 데리고 가셨어요. 모세도 엘리야 예수님, 모세 엘리야 예수님 같이 있었거든.
근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다 그랬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필요 없구나. 이만큼 우리 렘넌트의 복음으로 답이 나줘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만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고 이것 외에는 다른 게 필요 없구나. 이만큼 답이 나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 렘넌트의 뜻이 돼버려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고백한 거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면 된다. 하나님이면 된다. 그리스도면 된다 이거라. 내가 죽음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 이 말이야. 그럼 다른 게 다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로 복음 하나로 모든 것 다 살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렘넌트 때 보여줘야 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돼. 붙잡아줘야 돼. 이게 우리 렘넌트의 뜻이 돼야 돼. 그리스도면 되구나. 그리스도 외에 복음 외에 다른 게 필요 없구나. 이게 우리 렘넌트의 뜻이 되어야 돼. 얼마만큼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이 정도가 아니고 끝났다. 복음으로 끝났다. 그리스도로 끝났다. 되어져야 돼. 이걸 우리 렘넌트 때 맞구나. 깨달아지기만 해도 돼. 그렇구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구나. 깨달아지기만 해도 돼. 복음 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구나. 부딪혀 오기만 하면 돼. 한 번이라도. 우리 렘넌트 때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냈구나. 깨닫고 부딪혀 오기만 하면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새 친구를 다니엘 3장을 읽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마찬가지라. 이 새 친구의 뜻은 이거였어. 복음. 복음에 다른 게 필요 없다. 복음만이 유일한 시대에 복음을 놓쳐버려서 우상 섬기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렸는데 이 사단의 포로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구나. 답나버렸어. 얼마만큼? 자기를 죽인다고 했는데 그랬잖아요. 왕이 얼굴색이 변했다 그랬어. 그만큼 열받았다는 소리거든. 절하라는데 절 안 하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새 친구가. 한 번 더 기회 줄게. 지금이라도 절해라. 새 친구가 그래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 왕의 그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그래. 그만큼 새 친구에게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음을 답이 난 상태라. 완전히 복음으로 끝난 상태.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렘넌트 때 진짜 복음으로 오직 돼버려야 돼.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분이구나. 인생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완전한 해답이구나. 여기에 우리 렘넌트의 뜻이 돼버려요. 다른 것이 다 필요 없을 만큼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 맞죠? 그리스도를 완전히 끝낼 만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 복음은 모든 것이라. 이것으로 오직 되어진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을 살리고 학업을 살리고 세상 살리고 해야 되지. 이런 세상 살려야 돼. 살리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힘을
회복하는 게,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열심히 해서 살려라 이게 아니라 우리 누리가 매주 반주한단 말이지. 참 기특해. 뭐 반주하러 와서 맞춰본단 말이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맞춰보지. 틀리면 좀 어려운 거면 다시 맞춰보고. 정확하게 해서 반주를 해야지. 그래야지 예배 드릴 때 오히려 방해가 아닌 은혜가 되고 전달되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이라. 맞죠? 틀리지 말아야 될 것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건 하나님 주신 참된 힘을 반주하는 누리가 먼저 누려버려야 돼. 그게 없이 안 틀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틀리고 안 틀리고 보다 더 우선돼야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리가 올 때마다 회복하고 누려야 돼. 누리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어느 현장에 있든지 어느 상황을 만났든지 하나님 주신 힘을, 참된 힘을 찾고 누리기를 원하셔. 그걸 먼저 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약속하신 게 이거라. 딴 거 하지 말고 오직 성령 받으라. 근데 이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라. 말세에 물 붓듯이 주의 영을 붓겠다. 우리의 인간의 힘이랑 능력으로 될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네. 우리 렘넌트들이 구해야 될 건 뭐냐? 성령 충만.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를 가든지 공부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 주신 참된 힘을 얻고 누려야 돼.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 우리 렘넌트 기도 제목 많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라. 맞지? 기도 제목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이거면 돼.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이면 돼. 그럼 목사님 학업이랑 대학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그 이전에 하나님 주신 참된 힘을 먼저 회복하고 누려야 돼. 모든 우리 렘넌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힘, 성령 충만, 이것만 먼저 회복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 그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 영적 서밋. 우리 렘넌트들 학업을 하죠. 공부를 하지, 맞지? 여러분들의 학업 가운데, 기능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게 기능 서밋이라. 하나님 나의 학업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렘넌트의 기도 제목 되어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 렘넌트 대학 갑니다. 사회로 갑니다. 우리 렘넌트를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진짜 복음이 드러나고 내가 하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게 문화 서밋이라. 우리가 구할 것은 딴 것 없습니다. 오직 성령. 이게 하나님 주신 참된 힘이고 이 참된 힘을 우리 렘넌트들이 갖고 누리길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오직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까? 진짜 해보세요. 정시기도.
정시 예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는 시간은 예배 시간이라. 기도 시간이라. 이 정시 예배는 엿새 동안 현장에서도 정시 예배에 포함되지만 정시 예배 중에 최고의 정시 예배는 주일 예배라. 맞죠? 교회에서 정해놔 버렸어. 정시로.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이때 하나님 주신 진짜 참된 힘을 발견하고 누려야 돼. 이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 오직의 답을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어요. 해보세요. 단 5분이라도. 무시로 기도하세요. 순간순간 질문이 있다. 대화해보세요. 하나님이랑. 어려움이 있다. 대화해보세요.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시란 말은 여러분들의 현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과 현장 속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사람이고 만남이에요. 그럼 어떻게 무슨 무시기도 해야 되느냐? 그 가운데 복음 받아야 될 사람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해봐 진짜. 이게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남을 위한 시간 같지만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힘과 가장 큰 성령 충만 주세요. 해보세요 진짜. 그리고 깊은 시간. 내 개인을 살리는 깊은 시간. 내가 진짜 힘을 회복하고 진짜 복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깊은 시간이 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있다. 그러면 이게 전 세계를 살리는 기도 여행과 연결되어져요. 우리 렘넌트는 237 나라 살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237을 품고 237을 살리는 기도 여행 해야지. 하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얼마만큼? 오직 될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에 힘 가지고 개인과 교회와 시대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우리 렘넌트의 뜻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가진 우리 고등부 렘넌트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어려움이 아닌 진짜 살리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현장을 두고 우리 고등부 렘넌트를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서 내 개인이 깊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힘을 회복하고 그것을 넘어 어려움 만난 시대와 현장, 학교, 교회 살리는 참된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을 두고 붙잡고 우리 고등부와 우리 교회를 두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오직 되어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참된 힘을 회복하고 누리는 오직 성령 그것만 구하고 바라는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힘 가지고 우리 렘넌트의 개인이 살아나고 이 힘으로 우리 렘넌트의 학업이 살아나고 이 힘으로 우리 렘넌트의 미래가 살아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품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가슴 될 수 있도록 모든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지만 여러분 중이지만 모든 고등부 개개인의 삶과 교회와
같이 찬송 42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홍인yo 목사님 나오셔서 황금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만 난 시대에 정확한 답을 알게 하시고 이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렘넌트로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개인과 학업과 가정과 현장 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힘이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분들 개인의 삶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힘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미래를 살리며 이 힘 가지고 우리 모든 교사분들의 가정과 산업 현장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개인, 현장, 미래 살릴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 위에 우리 고등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